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마태복음을 시작하여서 2월 말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교사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이는 그 자체가 교육에 아주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생생하며 물 흐르는 듯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루신 일에 대한 섬세한 연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훨씬 명백하게 신학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특히 교회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와 말씀을 수집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쓸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마태 자신이 그러한 교사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교인에게 제시하면서 사용한 자료를 복음서 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5개의 대강화입니다. 이 강화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등의 형식으로 끝맺으면서, 이 형식은 번역본보다는 헬라어로 읽을 때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끝맺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공간복음서 마가와 누가의 강화에 있는 훨씬 더 간단한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화에는 관통해서 흐르는 명확한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많은 말씀이 다른 공간복음서의 다른 곳에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떤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5개의 정교한 선집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화와 복음서 나머지 부분에서 마태는 자료를 분명하게 체계화하여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암기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예로 세수로 균형 있게 구분된 족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팔복 5장 3절부터 10절, 처음과 끝의 동일한 결론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6개의 대립되는 해석, 3가지 유형의 종교적 준수, 6장 1절부터 18절, 기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기하기 쉽고 내용의 연관성을 가지고 주제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7가지 애도 23장 13절부터 26절에도 역시 같은 부분입니다. 좀 더 긴 부분도 때로 균형 잡힌 구조로 편집되어 있는데, 특별히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모험과 13장에 있는 비유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가의 생생한 내러티브 형식과 비교될 때,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상당히 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형적으로 마태복음이 더 간결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은 43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는 겨우 16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생생한 내러티브,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다 생략하고 전달해서의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함으로써 핵심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이야기의 요점이 그 이야기가 포함된 예수님의 말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마태는 서술을 줄이면서 더 온전한 형태로 말씀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예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마태는 자신의 자료가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좀 더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증언하듯이 마태복음은 여전히 놀랍게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자신의 유대적 유산 가운데 소중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성취는 이 복음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을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마태복음의 구절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가운데서 가장 유대적인 책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구약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랍비들의 논쟁거리를 자주 언급하며 독자들이 유대 의식의 제반 사항과 유대적 용어, 천국이라든지 다윗의 자손의 용례에 대해서 알 것이라고 전제하며 때때로 번역 없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제한된다는 10장 6절, 15장 24절, 유대 서기관의 권위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책 23절 3절과 23장 23절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유대적인 이 복음서가 지금부터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참 백성에 속할 것이라는 일관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동방박사들은 이 점에 대한 암시 이상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는 다윗 계보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주제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18절과 25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양되어 왕의 신분을 확보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 외국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초기의 기독교 전승은 만장일치로 이 복음서를 이전에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사도 마태의 저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마태를 부르신 일은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를 네유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복음서가 원래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나 아람서로 기록되었다는 끈질긴 전승이 있습니다. 이 두 전승은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서의 헬라어는 번역된 헬라어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 헬라어 복음서와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관계는 다른 언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주 처음 몇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마태와 연결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어떤 한 저작에 친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마태의 저작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저자인 파피아스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말씀의 한 어록을 마태가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파피아스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가 아니라 그 자료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저자가 사용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Q 자료, 이 Q라는 뜻은 독일어로 자료라는 뜻입니다. 자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피아스의 진술은 너무나 간략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맥락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개연성이 없다면 초기 전승의 다른 측면인 저자를 사도 마태라고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파피아스의 말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서가 아닌 다른 어떤 문헌과 관련해서 이런 전승이 있었다는 것일까?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기독교 몇백 년 동안 저자들은 마태복음 기자에 대해 전혀 다른 후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 레위시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 70년 AD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모든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도 없어졌고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 구약의 말씀 중심으로 유대교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통적인 유대교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서기관 랍비들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은 쓰여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D 70년 이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빨리 잡아도 주 80년, AD 8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족보 또 계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의 이렇게 세 단계의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계보의 전체적 뼈대를 잡고 있습니다. 계보, 족보를 통해 마태가 목적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사역을 특징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7절, 계보, 족보 요약.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복음서의 포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엽니다. 어느 족보가 그렇듯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색한 이름들에 흥미를 느낄 독자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거대한 복음의 프로젝트를 독자들에게 꺼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인상부터 첫 장에서 관심을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경직된 족보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마태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 계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고 첫머리로 꼭 필요했다면 우리는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마태의 진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의 대서사실을 써내려 가면서 마태는 초반 예수님의 계보, 족보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족보의 필요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족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온 천하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사무엘하 7장 13절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천국의 족보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저자는 완전수의 2배인 14를 또 다른 완전수인 3번 반복하도록 3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족보를 작성함으로써 구약에서 예고한 천국을 성취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철저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용의 족보입니다. 남성들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 나합, 다말, 룻, 밧세바는 심지어 모두 이방인이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가 되며 누구든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